신앙 위인들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귀한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을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벌어 부자 되는 것, 어떤 능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 얼굴이 아름답고 외모가 출중해지는 것이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열망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은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이 죽음은 오직 이기신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해도 유교해도 어떤 종교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는 무덤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무덤이 초라하게 비어 있습니다. 무덤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큰 핵심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생의 확실한 증거, 요한복음 1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가끔 믿기 어려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가지고 부활합니다. 1904년 전에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연구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첫 비행을 시도합니다. 그 1904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는 미쳤냐라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냐?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며 최초의 비행기는 524석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 고공을 나는 것을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영생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5사람을 뽑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벨입니다.
가인의 동생이며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는 또한 살인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형과 동생이 똑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농작물을 가지고 또한 동생은 양을 가지고 새끼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두 제사를 왜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로마서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성경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 안에는 아벨의 마음과 성품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 제물 하나만 봐도 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렸다고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경쟁심과 시기심과 증오심을 품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품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벨의 부활신앙은 히브리서 1장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잘못이 없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이 동생은 억울한 죽음의 피가 땅에 적시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과거에 아벨이 죽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 억울한 죽음이 그 피가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성경에 억울한 죽음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벨과 바세바의 남편과 욥의 자녀들 등.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욥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충성된 자인데 사단의 시험을 받아 자녀들 10명이 모두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또 어느 때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과거 한글 성경에는 애매한 단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람의 상식으로 확실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욥의 고난처럼 바르게 살아왔는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시간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임을 계속해서 신뢰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신앙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속한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무조건 믿었습니다. 의로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았던 신앙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시다. 또한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원하신다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다시 아들을 달라 하신다면 많은 설교 가운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오늘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이게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을 다시 주기라 하신다면 다 모든 것이 헛되어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나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시키셨다면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찌르려 했던 것입니다. 생각한지라. 성경 안에, 성경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은 처음에 최초에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헬라어에는 뜻이 다릅니다. 생각한지라 부드러운 뜻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아마도 살리실 거야가 아니라 확실히 그는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죽고 나서의 부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하신 능력, 그 능력을 100% 믿었다는 그 믿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 바로 욥의 부활 신앙입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고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자녀까지, 아내까지, 친구들까지 욥을 향한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너는 아마 숨어있는 죄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것이다. 친구들이 그를 아무리 설명해도 친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를 오히려 조롱하죠. 결국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확실히 나를 대속하실 분이 있다라고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확실히 나의 대속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 나는 그분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여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스데반 집사의 부활신앙.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진노하며 돌을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스데반 집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순간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 스데반 집사의 부활 신앙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돌을 맞아도 피를 흘려도 그 안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갚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5절에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신앙,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심한 고난과 핍박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각오하고 형벌을 각오하고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깨달은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너무나 큰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그는 바로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아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며 그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바로 그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그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죠. 바울은 지식과 학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찬양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결국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을 가는 길에 집중적으로 바울을 향해서 광명한 빛이 비춰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펙트럼 이렇게 해를 쬐가지고 불이 나는 거 보셨죠?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그는 넘어지고 말죠. 위에서부터 말씀이 들려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부활한 예수다.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며 그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선교에 앞장섭니다. 성경에 믿음장과 부활장,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모두 다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묵상하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충분히 누리며 자기를 위해서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위해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활의 의미는 마귀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뜻이요. 부활은 주를 위한 핍박, 위험,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뜻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들의 부활의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은 나도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 죄, 죄악된 습관, 죄악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 그 죄악이 사라졌으며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나의 모든 삶과 행동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종이며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이 내 삶을 드라이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풍성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58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사람은 너무나 잘 삽니다. 부를 누리면서 높은 지위에 앉으면서 악행을 행하면서. 근데 여러분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치 마십시오. 지금은 그들이 괜찮은 것 같으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때에는 손해보며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오히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힘의 근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부활신앙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큰 소망을, 큰 기쁨을 받은 자로 위대한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을 몸받아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